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는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체력이 고갈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2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이요, 속박이면서 비자유였습니다. 근데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이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에서부터의 자유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역경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역경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홍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해보아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 이스라엘의 인도함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는 뭡니까? 인생과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고 분명히 즐거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삶의 기본이며 생명 같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써서 먹지 못합니다. 써서 먹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출애굽기 전에 이렇게 레퍼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전이 더 좋았는데,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좀 더 좋아졌으면 하면서 예전이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 막 착각 속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전에 더 나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지? 교회 다니니까 더 이 모양이야 라고 자기가 막 교회 다니는 거를 거기다 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원망하는 거, 원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노력하는 그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다가 이제 뭐합니까? 너희가 한번 행해보라, 해가고 움직여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과 도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 배고프다니까 어떡합니까? 만나를 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를 먹고 남기지 마라 했는데 또 욕심부리는 사람들은 남겨서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주고 남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뭐가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둠에 지금 마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좀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엘림은 어떻습니까? 샘이 있는 데 12개나 있으며, 그리고 종려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은 아니지만 갑자기 호화스러운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힘들었던 과정이 있으니까 이 호화롭다고 느끼는 거, 12우물과 너무나 살기 좋아 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 때 힘든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맘사가 때가 있으니 이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어가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어떻습니까? 여름엔 또 푸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엔 뭡니까?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꽃도 피는 때가 있고 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봄이 되면 막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은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전도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의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라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탕자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나올 때 내 재산을 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나와서 이 탕자가 재산을 다 날릴 거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근데도 주었습니다. 왜? 본인이 경험하고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돌아왔을 때 또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어보고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즐거울 때 하나님 잘 안 붙잡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당연히 자기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망함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다. 신앙의 과정이다. 성숙되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일만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또 방탕해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 보니까 계획적이고 좀 더 치밀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배고파서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을 죽었을 떠나면 좋았을 것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구절에 보면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때가 더 좋았어라고. 광야를 우리 인도네요. 이거는 줄여 죽게 하는구나. 어차피 노예 때도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건데 이때 와도 굶어 죽는구나. 자유를 얻었는데 굶어 죽는 건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합니다.
자,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둘 것을 갑절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외출하기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먹여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 왜 안 주냐 원망하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고 나중에 메추라기만 주냐 하면서 막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나쁘면 내 자식도 죽여가지고 성질을 죽게 하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선교사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듬어서 쓰시는 거죠. 조금 듣다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이 마라에 있다면 또 엘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있습니까? 그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